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하시는 그럼 체험하게 하시고 그럼 영광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도 오늘 오다 보니까 날씨가 좀 쌀쌀하긴 했는데 그래도 교회 오니까 이게 푸근하고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믿음이죠. 성경에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이란 주제로 연결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막대한 그 양을 할당해서 그 아브라함을 등장시켜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 하시는지 그것을 알아보자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죠.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 인류의 역사죠. 창조부터 시작해서 타락 그 부분으로 연결됩니다. 그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 족장들의 역사,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요셉 이야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설명이 되고 있죠. 이 전반부 1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은 인류를 상대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합니다. 우리 잘 아는 1, 2장의 창조 역사를 지나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이 진행이 되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와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은 하늘에 높이 탑을 쌓고 그 이름을 내자고 했어요. 그 인간이 이름을 내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면하고 이름을 내자는 것은 교만이죠.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인간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에서 그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흩어져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불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달리해서 인간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등장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전체 인류를 구원하려는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역사적 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기록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과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의 사람이 등장할 때는 그 사람이 하나의 역사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은 내용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이름이 바뀐 거죠. 오늘 본문은 아브람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실 때는 그 이름에 의미를 두게 되시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 창세기 17장 돼야 그 이름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라도 원래 이름이 사레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데라가 아브라함의 부친이죠. 그 아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가 이 당시 족장이죠. 가족과 함께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옮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우르는 오늘날 유프라테스 강 하류의 아주 번성한 도시죠.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당시 25만 명이 살았다고 해요. 아주 놀랍게 큰
문화적으로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 상류 800km 지점으로 올라가면 하란이 있습니다. 하란. 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상당히 머무르게 되죠. 이거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800km면은 오늘날 부산에서 신의주 정도 거리가 되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창세기 11장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했어요. 데라는 하나의 역사에서 이제 이걸로 역할이 끝난 거죠. 데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테러, 즉 지연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묘하게도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상당히 머물렀는데 데라의 이름이 지연시키다는 뜻으로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데라가 어떤 신앙을 생활을 했는지는 여호수아서에 언급이 돼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이죠.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돼 있죠. 이 성경에서 다른 신이라는 것은 우상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신이죠. 그 인간들이 만든 신이라는 거죠. 자, 데라는 메소포타미아 강 건너 우르에 살았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 당시는 족장 시대죠. 족장이 종교와 생활 그 패턴을 결정하면 부족민들은 거의 대부분 수용해서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찾아오셨을까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쟁점이 되고 이야기 전개의 기본 전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에 나오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창조부터 계속 줄거리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사도행전 7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 보여.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는 우리 본문에 보는 창세기에 나오는 우르죠. 우르.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을 때는 족장, 부친인 데라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 족장 시대는 부족민들이 족장의 신을, 그 종교를 거의 답습하게 되고 따르게 되죠.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 살 때 믿음이 데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데라와 큰 차이가 없었다. 데라가 뭐라 그랬어요? 우르에 있을 때 다른 신을 섬겼으나 라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의 출발인데 구원의 시작이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기서 어떻게 시작할까요? 어떻게 전개하실까요? 자, 본문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12장 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찾아오셔고 말씀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새로운 삶의 출발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에 출석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삶의 출발, 새로운 출발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언급이 되어 있죠.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요셉, 모세, 세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 선지자까지 모든 사람이 그랬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죠. 반면에 우리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인데도 말년이 되니까 영이 흐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못 듣게 되죠. 경륜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듣게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대답하게 되죠.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복음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안타까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 26절이죠.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나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과정과 중간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택한 백성한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 초자연적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일상적인 누구나 알 수 있는 꿈의 계시도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잘 아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복강가에서 씨름으로 직접 현현해서 야곱에게 힘을 주셨죠.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모세에서 어땠습니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타지 않는 그 나무를 보셔서 말씀을 주셨죠. 반면에 엘리야에게는 엘리야가 그 심적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힘들 때 어떻게 했어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죠. 그리고 이사야에게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 보호자 영광을 보여주셨죠. 하나의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하면서 후세에 남겼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개개인에 필요한 방법을 선택하시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권이라고 하죠.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고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뭡니까? 거룩하신 분이죠. 인간은 아담과 하와부터 창세기 3장부터 타락의 길을 걸어서 영광의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리 사람을 인도하는 방법으로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하는 신학적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응답받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 인간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진행하실까요? 둘째,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1절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주어가 내가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하세요. 잠시 생각해 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명령이죠. 미션을 주셨어요. 어디로 갑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죠. 떠나기 쉬운 부분부터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고향은 살고 있는 땅이죠. 삶의 터전. 친척은 이거 창세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단어에 톨레드라고 친족. 영향을 주었던 과거의 뿌리입니다. 개개 사람에게 있던 뿌리가 있죠. 그 영향을 주었답니다. 이게 족장 시대는 특히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은 현재의 삶의 주인이죠. 이게 삶의 터전, 과거의 뿌리, 현재의 삶의 주인으로부터 떠나가라고 합니다. 이게 떠나가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냥 떠나가라 이러면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또 불안한 요소가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 하시고 계획을 말씀하시게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무엇인가 미션을 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은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즉시 주어질 때도 있으시고 진행하면서 보여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보면 그 대가로 주시는 계획이 설명되는데 2절에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남기고 복이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예요. 큰 민족을 이루면 뒤에 부분은 해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큰 민족을 이루고라는 이 타깃이 이 부분이 핵심인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30절이죠. 오늘 본문 앞에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이 구절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진행시킨 데서 기본 전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아내 사례 불임 문제를 해결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2절에서 계속 나오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름을 크게 하신다는 건데, 명예죠, 명예. 아브라함 명예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영향력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널리 퍼진다는 것입니다. 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이름을 내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신다고 그래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벨탑 쌓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의 힘을 하려고 했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순종의 대가로.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우리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두 가지 구별되는 관점이 있어요. 우선 우상과 그 교만인데, 믿지 않는 자는 우상이 문제예요. 우상으로 심판받게 돼요. 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바알신. 그렇죠? 그리고 믿는 자는 우상이 아니라 믿는 자는 신앙이 돼 있습니다. 우상 안 믿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만이 문제죠. 우리 열왕기에 보면 그 남유다의 우시아 왕이 있어요. 오래 그 정치하고 경제도 부흥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왕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왕은 제사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됐어요. 근데 우시아이 보니까 제사장 해도 될 것 같아. 제사장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심판하셨죠. 문둥병에 걸리죠. 교만으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내신 이유를 또 주시죠. 제가 읽어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축복이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의 삶의 비전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에도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셋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자, 4절과 5절인데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죠. 근데 사실 이 나이에 대가족, 이 당시 데라가 부친 데라가 이제 죽었다 했으니 아브라함이 족장이죠. 이 대가족을 거느리고 이 안정된 삶의 터전을 떠나서 모르는 그 땅, 그 가나안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결단이 필요했죠. 학자들은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떠날 때 어떤 마음인지 히브리서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어디로 갈지 몰랐다는 거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대가족을 떠났다는 게 굉장한 일이죠. 성경에서는 순종이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순종의 개념이 가장 잘 나타난 거죠. 이 순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히파코라에서 복종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설명하죠. 5절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가 핵심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접속사 와가 붙었는데 이 접속사 와가 붙으면 마침내 결국 이런 의미가 붙습니다. 이 마침내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죠.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죠. 근데 하란에 와가 상당한 기간을 머물렀어요. 뭔가 불안한 상태가 지속이 된 거죠. 만일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만일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 계속 머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닌 다른 사람을 또 선택했을까? 신학적으로 보면 그렇게는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 선택하셨으면 아브라함이 성경에 등장했으면 아브라함이가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이 잠시 뜸을 들이고 머뭇거리고 안 갔을 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주셔갖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만드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침내는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그 관점을 설명하는 거죠. 믿음으로 보면 불완전한 믿음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부터 아브라함은 훌륭한 믿음을 갖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믿음이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간혹 신앙인이 나는 전혀 고생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잘 됐다.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부러워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자,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죠. 저도 중간에 어느 분한테 들어가지고 열심히 잘 보고 있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 많이 보셨을까요? 주인공이 모든 그 사건,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갖고 승승장구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도 다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인의 그 갈망을 근거 있게 해결해 주는 거죠. 앞으로 아니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하지만 이런 스토리는 우리 신앙인들이 부러워할 게 전혀 못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에게서 가장 부러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목표대로 나를 인도하신다, 끌고 가신다, 여기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야곱의 삶을 봅니다. 아주 잘 알죠. 굉장히 야곱이 삶이 아주 이렇게 평탄하지가 않아요. 파란만장해요. 쌍둥이 형 에서 것을 뺏으려고 싸웠어요. 이렇게 도망가죠.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20년 동안 대리사의 역할을 해요. 재산 축적해요. 근데 외삼촌 라반이 재산을 안 주려고 했죠. 그래서 도망오죠. 그 후에도 가나안 땅에 와서도 이렇게 그 편한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딸 디나 사건이 되죠. 가나안 육부족에게 쫓겨서 쫓기기도 하고 나중에 하나님 도와주셔갖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요셉 사건이 또 이어서 나오고 요셉이 애굽에 있다는 말을 듣고 애굽으로 가죠.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왕이죠. 이 당시 바로 왕이라는 오늘날 미국 대통령 정도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아주 거대한 나라의 대국의 왕이죠. 축복하고 기도하기도 하죠. 야곱이 애굽의 바로를 만나서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7장 9절에 나오는데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 130세에 만났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야곱이. 그런데 이렇게 힘든 세월을 살았지만 야곱은 성경에서 가장 축복받은 인물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부터 죽을 때까지 야곱이 평생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기록한 사람은 야곱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바꿔줬어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나라 이름이 돼요. 그 자손은 직계 자손 12명이 그 12지파의 조상이 되겠죠. 이런 야곱을 히브리서에서 죽을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앙이 계속적으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죽을 때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사람은 야곱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초심을 잘하다가 중간에 부침이 있고 결국 신앙의 길을 못 가는 사람도 있고 처음만도 못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야곱을 보세요. 왜 성경에서 이렇게 했을까? 야곱 이야기를 보면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야곱에 말씀 주신 부분이 7부분이나 돼요. 그런데 말씀 주실 때마다 야곱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됐었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워서 좌절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타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신앙인의 삶이 야곱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해서 25장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인도하셨고 계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응답하셨죠. 그 후에 진행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한 일이 됩니다. 자, 많은 해석자들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이 없어지. 그렇게 훌륭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본받으라는 것인가?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산상수훈 그리고 팔복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산상수훈과 팔복 제자들에게 팔복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되라. 심령이 가난한 자 되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구약에서 족장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형성되고 다져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랍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고 하면 족장시대는 후계자가 있어야 돼요. 그 후계자를 누구로 해야 되는가? 이것이 아브라함 이야기에 계속 이어지는 그 이야기의 그 진행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75세 출발했죠. 사례는 10살 차이 65세야. 그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 문제가 돼요. 그냥 계속 자기 생각대로 후계자를 만들려고 애를 쓰겠죠. 하나님께서 또 바로 잡아주시는 그런 과정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행한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2장에서 오늘 본문 이후에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요.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왔는데 기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떠나야 돼요. 나일강의 비옥한 땅으로 가서 먹을 걸 찾아야 돼. 그래서 애굽으로 가죠. 애굽 왕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당시 부족 그 왕들은 규모가 큰 부족과 그 통합하는 수단으로서 부족민을 아내로 삼고도 이렇게 해도 전략적 결혼이죠. 솔로몬이 그랬듯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아내 사레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자 아브라함은 사레를 누이라고 해요. 그 누이가 맞긴 하죠. 사촌 누이지요. 그 뭡니까?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 거죠. 오늘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 신뢰하는 자가 어찌하여 그렇게 옹졸한 짓을 할 수 있는가? 그러나 당시 그 부족 세계를 이해를 해보면 족장이 주면 모든 부족민이 다 노예가 돼요. 자기 목숨이 중요하죠. 사례를 지키는 것보다
부족 한 1000여 명, 그 당시 1000여 명이 돼요. 1000여 명의 부족민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 사례를 누이라 자기를 보호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바로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사례를 지키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어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조카 롯이 이방인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장정 318명을 동원해 갖고 죽기 살기로 롯을 구해옵니다. 장정 318명이면 그 집안 식구의 장정 한 명만 따져도 3배에서 4배수만 돼도 1000명이 넘죠. 아브라함의 그 부족민이 1000명이 넘다고 하는 겁니다. 자, 바로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면서 그랬는데 롯을 구하는 데는 자신과 전 부족의 목숨을 걸고 구해왔다. 뭡니까? 롯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십시오. 내 몸에서 날 자라. 창세기 15장에서는 뭡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스를 후계자로 삼아요. 종이죠. 하인. 빨리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후계자가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 몸에서 날 자라. 또 바로 잡아주시죠. 계속 이러한 과정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16장, 17장에서 보면 사라가 이러다가는 대가 끊기겠다 이 생각해가지고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결혼시키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의 후계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기고 있을 때 뭐랍니까? 할례 언약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라에서 날 자라 이렇게 해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 사라가 76세야. 그래서 이게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어찌 된 건가 이거죠. 그리고 창세기 18장에서 이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에게 들려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갈 때 미리 알려주시죠. 거기 롯이 있기 때문에 알려줍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죠.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사라가 웃었죠.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요. 사라가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웃는 것까지 말씀하시죠.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웃었다. 이삭이라 하라. 못 믿겠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1장에서 드디어 사라가 1년 되니까 아이를 낳았고 이름을 이삭이라 붙여요. 하나의 역사를 거기서 이제 고백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다. 이런 사라의 그 고백도 있고 그러죠. 이 결국 후계자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도로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삭을 낳자 이스마엘이 형으로서 있었는데 갑자기 꼬맹이 나오니까 자기가 입지가 불안해져. 이스마엘이 이삭을 구박해요. 장자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 멀리 쫓아내죠. 하갈과 어미 하갈과 같이 멀리 떠나서 다른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아람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바치라고 그래요. 번제가 뭐예요? 제물입니다. 제물. 제물이 제사 지내는 방법이 5가지인데 그 중에서 번제라는 것은 가장 확실하게 제사 지내는 방법이죠. 자, 아브라함 때 이삭이 하나만 있어요. 이스마엘도 없고 이삭 하나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를 바치라. 이때 이삭이 13세 정도 됐어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의 거주지입니다. 거처. 여기서 모리아산까지 가려면 3일 정도 걸어가는 거리. 오늘날 거리도 그렇습니다. 이삭과 같이 걸어갑니다.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뒷동산에 가서 번제드리라는 게 아니라 3일간 갈 거리를 부여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이삭을 번제드려. 딴 얘기 없으셨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서 25년 만에 이삭을 낳으면서 믿음이 아주 굳세게 된 겁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보면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제지시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두 번이나 보시죠. 얼마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순종의 결심이 확실한 다급했던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경외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야레라는 야레. 두려워하다는 건데 신에 대한 외경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야 인정하시게 된 것. 이 부분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사실 결론이죠. 모리아산 이 번제 얘기가 진행되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줄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75세에 하란을 떠났고 100세 이삭을 낳았고 113세쯤에 모리아산 이야기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의 60년 이상을 모리아산부터 60년 이상을 더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언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제 등장할 이야기는 다 끝났다는 거죠. 자,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일단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25년 동안 진행된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고 그런 과정을 보인 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는 대나와 비슷한 미면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나안에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게 되겠죠. 마지막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준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 믿음을 완성시켜 주는 과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인이죠. 신앙인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믿음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신앙생활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언젠가는 개개인에게 시기와 때를 정해서 하나님께서 늘 찾아오시고 말씀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3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들을 때까지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또 그런 다음에 계획을 주신다는 거죠. 이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돼요. 물론 저도 그랬고 긴가민가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인도하시고 아브라함같이 믿음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계획, 복을 주시고 세계 만민을 구원의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늘 주저하게 될 수 있고 처음 발걸음부터 불안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날씨가 조금 추우면 또 조금 편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들기도 그러잖아요. 누구나 그렇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이 있고 발걸음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계획을 신뢰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한번 택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번복하시는 일이 없고 잘못을 바로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모든 신앙인에게 믿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형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계획하셨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 같은 믿음의 길이 형성될 수 있고 믿음의 길이 완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심령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